3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사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찾아가시는 대신방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가정의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 우리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이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함에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알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을 때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제는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명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로봇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버튼 딱 누르면 커피가 잘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에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요. 풍랑아 잠잠하라면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람만 하나님이 너 진리대로 행해 그렇게 하는데도 싫은데요 하면서 안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하나님 자유의지와 인격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버트처럼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노래방 기계처럼 음악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자유의지와 인격적 존재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순종을 주님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오는 시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 존재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겁에 벌벌벌 떨려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가장 선한 줄 믿어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에덴이라는 곳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 선악과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도 너 저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내가 네 눈이 아니라 네 판단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내 진짜 놀라운 생각은 뭐냐면 저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러니까 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아담과 하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저거 먹으면 우리 하나님처럼 될까 봐 잘하는 거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 되시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내버립니다. 에덴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꿈꾸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신들과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지만 내 말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믿으라고, 이대로 행하면 너희가 진짜 복을 받는다. 그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짓지 않은 집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너희를 향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사사기 시대를 보내게 됐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왕정 시대를 열어내시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냐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 그렇게 겸손하며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블레셋과 아말렉의 전투 앞에서 자신 마음대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아말렉 아각과 그 짐승들 다 죽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임의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아니요 난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나님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기 시대에 그 깊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왕정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그냥 죄 짓는다, 그게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이루시고 싶으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왕권 싸움이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죠? 다윗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 사단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사울이 자기가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못 이룰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거절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릴 거다, 이렇게 했던 사울은 이제 자신만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했냐면 다윗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더라.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당장 또 3,000명을 이끌고 나갑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애써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그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참 너무 속상한 일인데,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망각정세, 이게 진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나쁜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TV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괴로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도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자신이 그 사람하고 그 피해자하고 대면하기 전까지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다는 건 다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 증세가 별로 없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 사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다고 정말 느낀다면 사실 그런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그게 뭘 힘들어서, 뭐 그게 뭘 그래, 뭐 고통스러워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 증세가 망각되어졌을 때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망각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두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 자각 증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이제 이 굴 아마 요 지역에 이 정도 3,000명 정도가 3,000명 이동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면 있을 만한 굴이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하고 가봤거든요. 진짜 깊더라고요. 깊고 아주 크고 깊고 통로가 다양하고 이런 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뒤를 보러 갔다는 건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화장실에 간 것이죠.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금방 압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죠. 다윗이 있는 곳에 하필이면 진짜 동굴이 많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갔던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누구를 달아보고 싶으셨을까요? 사울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인가? 다윗을 정말 달아보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이 다윗됨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고, 하나님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추긴 거죠. 옆에서.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이렇게 이제 옷을 벗었던지 앉아서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 겉옷을 이렇게 가만히 뺍니다. 근데 그 옷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옷을 베고 나서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으로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적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 거예요.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하나 잘란 것도 아니고 옷 조각을 하나 베었는데 그의 마음이 양심에 찔렸던 이유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가지고 있던 인식은 뭐였냐면, 사울은 누가 세우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치면, 이 사람을 내 임의로 이 사람을 죽이면 누가 주인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일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는데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죽여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죽고 안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왕이 된 것을 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죠. 왕을 세우시든 그 왕을 폐하시든 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절대 그것을 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죽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감하는 의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나서 쫓겨다닌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긴 시간들 동안 하루도 마음 놓고 편히 잘 만한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조금 피곤한지 입에 이제 물집이 막 잡히고, 이제 막 물집이 많이 큰 게 이렇게 막 잡히고 이제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때도 먼저 이렇게 하고 이제 자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자면서 진짜 편안한 이 침대에 자면서도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따뜻한 방에 편안하게 자는데 그런 시간을 못 보낸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주택이어서 아버지가 이럴 때도 보일러는 안 켜시거든요. 막 1월 달에도 찬물로 저희 샤워하고, 결혼해서 이제 신혼집에 가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 아파트. 그런데 좀 지나서 이제 또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그러면서 집이 없는 시간들도 보내고 뭐. 그런데 그러다가 뭐 저는 침대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침대에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면서 무슨 힘들다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윗은 뭐냐면 평생, 여러분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편안한 잠자리가 하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겠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던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이 다윗에게 저런 찬스가 왔잖아요. 눈 한번 딱 감고 뒤에서 칼로 딱 찌르면 이 고생이 끝나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고생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지겨운 고통을 눈 딱 감고 한 번만 딱 찌르면 끝낼 수 있는 것이에요. 눈만 한번 감으면 이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천재 일호의 기회다. 이 진짜 놀라운 기회다. 왕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부추긴 것이죠. 순간적으로 울컥한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옷자락을 펴었죠. 그럼에도 그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하나님 패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패할 권한이 내게 없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왕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함부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부인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차마 다윗은 못하지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충성 한번 하자 해서 가서 칼로 확 찔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다윗 책임도 있는 거죠. 다윗 책임도. 다윗이 자기 아래 있는 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찔렀지만 사실 그게 다윗을 위하여 충성한 게 아니라 다윗을 욕보인 것이고 또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만 금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도 금함에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탁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는데 그 후에 8절에 보시면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야 이렇게. 내주 왕이 하매 사울이 뒤돌아보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해서 들으십니까? 주변에서 왕이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이미 그렇게 허용한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렇게 한다고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왕에서 내리든지 죽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에서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사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뭐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식 속에 철저하게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왕사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면 보복하시려니와. 뭐죠? 그러니까 내가 이 왕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그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권세가 있지 않기.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으므로 당신을 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나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악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깨나 벼룩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당신이 쫓는 나 다윗은 당신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벼룩이나 죽은 게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쫓지 마시고 쫓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의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행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맡겨드린다고요? 하나님 손에. 예전에 저희가 DTS 훈련 받을 때 이제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필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라면 다윗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2가 됐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임의대로 자신이 왕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끝내려고 임의로 사울을 죽였다라면 그는 왕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셨음을 후회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는 여전히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왕정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것이다. 사울 이름은 다윗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 사울 2에 불과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을 목사님들 되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세워졌잖아요.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법이 없는 것이. 여러분 저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냐면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윗과 같은 선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합처럼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의미로 악한 왕을 세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왕 다 하나님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왕이라면 하나님 주신 왕으로서 그가 선정을 베푼다면 하나님 좋은 왕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이 바른 통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대통령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바른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면 그분이 변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든지, 만약에 그를 그렇지 못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에는 정말 좋은 대통령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건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오늘 내가 눈 한 번만 딱 찔끔 감고 찌르면 내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고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내 삶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다. 내 삶이 너무 편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왕정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윗이 다윗 된 건 뭐냐면 그는 진짜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결정은 늘 가장 아름답다.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난 오직 한 가지,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 왕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실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게 그가 했던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권리를 가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치명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1번은 누구냐면 저, 2번은 장로님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당에서 결정하면 교회가 그 당의 1차적으로 결정에 따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바로 저와 장로님들, 당회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들이라고.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면 셀수록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건, 권세자가 된다는 건 그래서 위험한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그 나라는 그 사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될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 정말 주인 되시는,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했던, 사사기 시대에 그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목장과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 복된 심령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에 나를 쳐서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가정 가운데,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마음,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에덴에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꿈꾸셨던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아서 사울을 이곳에 제거하기만 하면 나의 고생도 끝날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왕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좋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노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 나라가 되는 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나의 왕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것들을 경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것조차 헷갈려하는 하나님 연약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의지도 하나님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화학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복된 그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